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레도의 대사명 위임, 예수님 시간표 따라 예루살렘으로.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에 바울과 또 3차 선교 에베소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20장 끝절 말씀까지는 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들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원하는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중요한 본문 우리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선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1차 선교부터 또 3차 선교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차 선교에서 돌을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성 밖으로 내쳐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은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박해를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선교를 이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도 아마 아닐 것 같은데, 바울은 계속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에베소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지금 1, 2, 3차 선교에서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보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핍박보다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또 각 성에서 성령이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앞에 이 명명백백히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였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모든 역사적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 사역을 했지만, 이 사건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표를 따라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뭐 취업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졸업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이나 또 여러 가지 노년이나 육아나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표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 맘대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육아하고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했는데 내가 너와 관계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우리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자기 삶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또 예수의 시간표로대로 살아갈 때, 이제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으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그런 시간표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에베소 3차 선교에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구약 안에 갇혀 있었고, 정말 그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을 봐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가 몇 명쯤 되었다라고 했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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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3차 선교에 그 제자가 12명쯤 되니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왜 성경은 12명쯤 되니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바울이 1, 2, 3차 선교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일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미랄의 선교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세워지고 또 바로 바울이 떠나지 않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거 뭐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뭐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다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생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버리자, 그것을 불태우자 바울이 그 사건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냥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냥 아픈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임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가 패권 국가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로마였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던 이 선교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한 후에 에베소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메드리오라는 직공이 그 아데미상을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그 사람이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이 바울이 이상한 도를 전한다. 아데미 여신을 모욕한다 하면서 데모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데모 사건이 소요가 그치고 나서 지금 큰 사건만 보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밤새도록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게 돼요. 거기서 유드고라는 청년이 아마도 등불을 많이 켜서 산소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떨어져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려가 보니까 그 유두고가 죽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죽었고 죽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근데 죽고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이 살았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왜 에베소 사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건 속에서 왜 유두고의 부활 사건이 이곳에 삽입되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건을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두고가 부활 사건 이후에 밀레도라는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곳에 요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위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지만 바울의 3차 선교의 마무리 여정이지만 이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사도행전 3차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의 내용을 본다면 에베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체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것이 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리니까 낫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유대인 중에 스게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 미친 사람한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을 덮치게 되고 그 사람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그 지역에 제자들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이었던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니까 나의 생명이 예수께 있구나 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의 충만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중요한 예수로 1237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니까 많은 생명의 제자들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에서 여러분 누가 세워졌죠? 기억나십니까? 1차 선교에 구브로에 갔다가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갔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근데 이것을 누가 보게 되었죠? 젊은? 그렇죠. 디모데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를 떠날 때 이것을 다시 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충성된 제자로 바울을 끝까지 따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2차 선교 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텐트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그들과 함께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들은 얼마나 신실한지 말씀을 잘 알게 되었고 또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으로 거기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회당장 소스데네는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매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래서 후에 보면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의 목사님처럼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마치 아까 그 제자들처럼 구약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성경은 알고 있는 자였어요. 말도 잘하고 언어도 능통해요. 그런데 이에게 예수로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볼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 언변도 좋았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아니라 고린도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는 곳마다 또 에베소에서 12제자가 세워져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각 지역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세워진 사건을 보고 또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마술책이 불태워지는 그 사건을 보고 바울이 19장 21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어요. 마음에 굳게 결심했어요. 왜? 그곳에는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먼저는 내 안에 예수로의 말씀이 있는지, 성경이 우리가 너무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너무 익숙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세워지는 그런 예수로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제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 한마디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청소년들과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4명이 다 왔어요. 4명이 다 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음식을 같이 먹고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안에만 예수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의 말씀이 충만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세워짐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한 사람 두 사람 세우시고 또 두 사람 세우시고 12사람 세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전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지체를 통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선포하는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술책을 태우는 정도의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데미 우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생기게 되었어요.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사람들을 모아요. 선동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그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밑에 우리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생업 때문에.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야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만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의 생활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념, 내가 섬기던 모든 것, 그것이 흔들릴 위기에 있어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가치관이 흔들릴 위기에 있어요. 세 번째,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높임받고 명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흔들릴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데미 여신을 매우 잘 섬기는 그런 충성된 그런 우상 숭배자 같이 보이지만 이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는 결국 만몬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화이고 바벨론의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이래요. 이곳에 막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아데미 여신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2시간 동안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오히려 핍박하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말을 해라 라고 너는 왜 모였냐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도 이 바울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그곳에 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2시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종 된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 밑에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전에부터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에베소의 서기장이 아마 로마에서 파송된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집회에 대해서 명명하기를 이것은 불법 집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한 적도 없다.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심지어 마술책을 불태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데 물론 서기장은 그렇게까지 복음을 믿진 않았겠지만 그들이 너희한테 손해를 끼친 게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 나라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런 풍요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사역을 하시다가 이방인의 지역 거라사라는 곳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막 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묶어놨겠죠. 막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 귀신이었어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돼지떼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돼지떼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거라사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해요. 왜냐하면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키우던 그 풍요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선동하는 무리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불법 집회인데 그들이 선동당해서 사단과 마귀에게 선동당해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결국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으셨을 때도 그것은 밤중에 일어난 불법 집회였어요. 예수님에게 죄를 씌웠죠. 3가지. 뭐죠? 안식일을 범했고 신성모독했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법 집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저 나사렛 예수 죽이자라고 선동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도 태반은 왜 모였는지 모르고 예수님 죽이자 하니까 죽였을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생명사역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 받으셨을 때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선동함에 사람들이 막 선동을 당해서 이 불법 집회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어요. 여러분 또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죽이려고 하는 일부분의 사람들을 매수해요. 돈으로 사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던 이념, 자기들이 섬기던 유대교,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성경, 그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념의 그 깊은 곳에는 만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자리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으로 먹고 사는데? 라는 그런 만몬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명예가 떨어지는 그 사건을 그들은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단이 이들을 충동하여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불법 집회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모든 부요를 갖고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어요. 그것이 갖고 싶었어요. 탐심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사단을 대표하는 이세벨이 기다려보라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정죄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돌로 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합 왕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바로 만몬의 우상, 탐심의 우상.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므로 내가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합 마음에는 역시 여전히 만몬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이 계속해서 주는 가치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20대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결혼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해야 돼 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핍박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박해받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 아닌 것을 깨트리셔서 바벨론의 가치를 깨트리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법과 거짓, 탐심, 우상숭배를 깨뜨려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 가치에 속아서 이 세상 명예에 속아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만몬주의에 속아서 지금도 태반이나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기가 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로 복음 앞에 이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을 들었다면 정말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명예,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 나에게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것, 나에게 백그라운드를 가져다 주는 것,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 나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만몬에서 우리 이 사망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에 예수로의 말씀에 유념함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흘러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령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오늘 그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로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깨트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의 가치관이 깨트려지지만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눈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에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또 떠내려가게 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태반이나 무엇을 위해서 뭐였는지 알지 못했던 그 군중들처럼 그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예수로의 성망을 받고 예수로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또 그 고스비 사건처럼 그 음행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오늘 내가 예수로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 선포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워가심을 내가 목도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은총쌤이 옷만 덮어도 그 따뜻한 온기로 우리 다음 세대가 치유되는 역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구나.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표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세속의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다 잡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의 닷을 그 바다 깊은 곳에 내리듯이 우리가 그것을 견고히 뿌리내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예수로로 해석하고 예수 이름을 증언하고 때때로 우리 아픈 사람을 보면서 또 정말 힘든 그런 다음 세대 보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보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봤던 1차 선교의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가 또 아볼로, 또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데요. 마게도냐는 이 위쪽 지역이에요. 2차 선교에 갔던 지역.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 다시 밑으로 고린도, 헬라 지역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 고린도, 아마 고린도였을 거예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아마 항구에서 갱그레안지 항구에서 바로 수리아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못 갑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아까 에베소에서 알렉산더 유대인 불러서 너가 변명해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유대교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런 루트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할 것이 뻔하므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육로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보면 베레아 사람은 어디예요? 2차 선교했던 마게도냐 지역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2차 선교했던 마게도냐 지역 사람. 더베 사람은 1차 선교했던 지역. 아시아 사람은 3차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세웠지만 특별히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서 아시아까지 갔던 생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이들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무교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이 7월 14일이면 7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럼 7월 16일은 무슨 날일까요? 초실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3일 지나니까.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6월절에 예표시고 또 초실절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병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땅에 묻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꺼내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매장되셨음을 예표해요. 그러면 이 7일간의 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되심을 또 부활하심을 바울은 묵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5일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냈죠. 이 초실절 지나고 초실절로부터 50일 후면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매장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이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육로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날이 다가오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다가오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하셔야 됐지만 예수님도 무엇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지금 각성에서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시기를 환난과 박해가 내 앞을 기다리고 있으나 주 예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거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인간된 마음으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유두고가 부활하는 사건, 그리고 초실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네. 예수님이 나도 부활하게 하시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지.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 따라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구속의 시간표를 따라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그때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 지도를 보면 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나는 걸어가겠다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 저라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그냥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아마 저럼 해변가로 좀 돌아서 걸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위성 사진으로 이 길을 봤는데, 여러분 다 그 바다를 끼고 걸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바울은 지금 이 유두고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소로 걸어가면서 어떤 묵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선교지에서 받은 그 헌금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박해 앞에 내가 예수님처럼 그 길로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묵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소에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래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조금 떨어진 곳인데 에베소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시아에서 계속 지체하면 지금 이 날짜를 보면 아까 드로아에 도착한 기간이 이미 무교절이 지났고, 그리고 거기서 5일 동안 또 지났고, 또 하루 건너 해서 밀레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초실절로부터 50일 후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오순절이니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탁했어요. 오라고. 바울은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 해변가를 혹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를 걸으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는 아직 에베소서를 쓰지는 않았던 때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때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밀레도로 가는 길이었고,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담당하던 감독들,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려던 참이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살 때,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옥중 서신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그 길로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는 에베소를 떠나지만, 나는 이제 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심지어 로마에까지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떡을 떼는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들을 다시 볼 수 없지만 마치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에게 이들을 의탁하면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대사명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고별 설교가 아니라, 물론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로마에 완전히 순교 당하기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주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니 너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모든 날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사명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치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어떻게 행하였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내가 유익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로의 말씀을 모든 것을 전하여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예수로의 말씀, 예수로의 생명사역,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정말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 생명사역을 내가 하였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22절부터 24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까 말했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믿음이 바울이 이 아까 마게도냐에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로마서를 쓴 것 같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선포를 에베소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이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모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고 이를 믿음에 15장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승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예수님은 믿고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도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르심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믿음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오늘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마지막 대사명을 위임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2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또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아, 목사들아, 감독들아 너희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너희는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전념하라. 관심을 둬라.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들을 잡아가고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을 주의 피로 사신 그 양떼들을 물어가는 그 사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기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장로된 여러분, 감독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29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5절까지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손 안 벌렸다. 나처럼 해라. 이거를 말하려고 한 걸까요? 난 대단하다. 돈 받지 말고 해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너 지금 처음에는 시작할 때 붙든 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는 그날에는 너희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 복음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하려고,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돈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양떼,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들을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돈을 위하여서, 만몬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해라. 너희의 양떼를 사랑해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진짜 이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다 흩어져 버리게 하고 사나운 이리가 물어가게 하고, 심지어 판관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 다 이 양들을 오히려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들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고, 요셉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은 상하상에 앉아서 누워서 그렇게 즐기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 갔어요, 나중에. 근데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만 마게도냐로 오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 전서에 보면 지금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너에게 가르친 좋은 교훈, 바른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그러지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만몬을 위해서, 마치 아까 그 우상 숭배자들처럼 탐심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또 6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몬과 이념과 명예에 흔들리지 말아라. 디모데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늘의 권능을 바라봐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열매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마치 모세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쓰진 않았지만 계시록 2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않으면 그 촛대, 그 빛 내가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은 마치 구약의 발람 발락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극명하게, 얼마나 현실감 있게 그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까? 3번이나 나타나셨고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그 길 가지 말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돈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람은 결국 물론 축복했지만 그 이후에 그는 그 발락의 나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피로 사신 교회, 너도 주의 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으로 양떼를 내가 맡겼는데 양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흩어지고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떠나가고 있는데 이웃 사랑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구나.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구나. 예수의 시간표보다 너의 시간표에 바빠서 살았구나. 나의 시간표에 바빠서 살다 보니까 만몬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너 지금 어떤 열매 먹고 있니? 세상의 열매 먹고 있니? 세상의 정함이 있는 그 재물을 먹고 살고 있니?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범죄 때문에 근접하지 못했던, 접근하지 못했던 그 생명의 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내가 너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정함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13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은 성령이 증언하시되 핍박과 환난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내 양떼를 위해서 때로는 미랄과 같이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명예,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능력, 고침받음, 복받음 그런 것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만 따라가고 그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먹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20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들에게 정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만몬이냐, 내가 지금 떠나지만 너희가 주라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성령의 너희를 의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맡겨지신 양떼를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을 양육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이웃 사랑할 때 각 몸이 결합되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너 처음 사랑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너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니?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와 영광을 오늘 교회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능력을 선포하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니? 그렇게 될 때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눈앞에 보이고 자기 눈앞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제자들이 세워지고 내가 언제 로마에 갈지 그런 시간표는 알지 못해요. 그의 시간표 중에 아는 것 단 한 가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애들의 것임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박해와 핍박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로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며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의 경륜의 시간표에 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앞에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두렵고 무서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침을 느껴요. 아,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나는 매인 바 되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독사가 그를 물어도 툴툴 털어버리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가 명명백백히 죽을 것을 알매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역을 위임하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의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만몬과 내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세상의 명예가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면 내가 그 핍박과 환난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용서 넘치는 부활의 능력이, 승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정말 에덴의 내 강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만몬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견고한 짓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생명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바울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를 선포하는 그 길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는 그 길을, 하나님 예수의 시간표대로 사는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 옆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으나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발 안에 앉아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용서 넘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우물의 능력이 하나님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내 시간표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견고한 신,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하나님 모든 만몬의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예수만이 내 주인이요,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선포하며 예수의 생명 가운데 충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만몬과 하나님 세상의 이념과 또 명예로 우리를 흔들리고 하나님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만,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권능이 선포되고, 하나님 예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다음 세대, 다민족,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친히 주께서 목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목자 되어서 정말 그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와 같이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굳게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한 복음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